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 우리 2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0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11월 첫 번째 주일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의 예배를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찾으며 구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니.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고백할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우리 고백할까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찬양이 언제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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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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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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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고백할까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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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우리 찬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보내신 주의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멘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말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감사가 아버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부터 한 번 되어질 때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많은 고통과 감당하기 어려움 속에 있을 때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사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험준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함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믿음의 자녀로서 본분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여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새생명교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나갈 것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파라과이에서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신들의 일생을 바쳐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성령, 박영순 선교사님,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영혼 구원에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 중에 아가페 신학교를 비롯하여 학교 주변에 주택들이 뜻하지 않은 돌풍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복구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세우신 청빙위원 모두를 위하여 지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까지도 듣게 하사 그 뜻을 따라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은 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 김경찬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참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새생명교회 2부 예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한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최육천 집사님, 우리 첫째 따님이 한 달 전에 우리 시카고에서 결혼을 하고 오늘 남편과 함께 우리 새생명교회에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참 기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이름은 우리 에릭조
우리 따님 이름은 우리 수진 자매님,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맺으신 귀한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일 1부, 2부 우리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경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학교 어린이 예배실에서 있고요. 1시부터 진행됩니다.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간증이 있는 은혜의 밤이라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청 게스트로 우리 이현미 찬양 사역자님께서 오셔서 간증도 나눠주시고 찬양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할 텐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오셔가지고 또 귀한 시간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온가족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우리 11월 21일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진행됩니다. 1부는 종전과 동일하고요. 2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유스 우리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에 성만찬식도 진행되고요. 2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전교인 우리 식사 만찬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탁구, 배드민턴 대회 등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하나를 추가했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네? 그죠, 아우디 이런 것만 기억나시죠? 그래요. 많은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 새소문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 강단 데코레이션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한 해 동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강단을 꾸미고자 합니다. 또 여러분 과일, 채소, 곡식 등 우리 마음속에 난 이걸로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11월 20일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로 이제 가져다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뭐 강당에 올려놓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주시면 저희가 이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리지만 중보기도 우리 한세영 자매님 어머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위에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사무실 또 리모델링이 잘 맞춰졌고요. 또 그 안에 가구가 잘 이렇게 이쁜 가구로 잘 이렇게 딜리버리 돼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여러분 오픈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구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부 예배 끝나시고 한번 이렇게 왼쪽으로 쭉 돌아가시면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문 열어놨으니까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축복입니다. 그 감사의 삶을 감사의 손을 가지고 함께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절 보지 마시고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큰 하트로 고백합시다. 사랑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청소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85년 유학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이민 목회를 시작하셔서 작년 2020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찬입니다. 경사경자의 빛날 찬자입니다. 제가 속하는 곳에 경사가 있고 또 환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리고 또 제가 85년도에 와서 그 찰스톤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제 유학을 와서 그때부터 시작한 이민 목회가 작년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쭉 뭐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벌써 하냐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벌써 하나 하는 이런 소리가 아직도 해요. 이런 소리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북가주에서 목회를 12년 그쪽에서 마지막 목회를 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이곳에 뭐 하러 왔어요? 은퇴 왔으니까 쉬러 왔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뭔 일이 있지 않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틀란타에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찰스톤에서 우리 누님이 그 장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러 온 사람 붙잡고 뭐 운전하고 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지역을 여러 차례 왔다 갔고 또 제가 뉴올리언즈 신학교에 오랫동안 있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또 한 10여 년 전에는 여기 뉴올리언즈 신학교 여기 한국부에 또 가르칠 일이 있어서 또 여기에 왔다 갔다 해서 상당히 익숙한 곳인데 근데 실제로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미국에 와서 한 번도 한국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한국 의사를 만나니까 편하고 간호사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편하고 한국 가게가 이렇게 많은데 가서 물건 사는데 얼마나 재밌든지 전에는 한국 가게에 가면 이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너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와서 사는구나. 여기 수완이 그린웨이를 계속 저희 집사람하고 걸어요. 지나가다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만나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곳에 와서 작년에는 팬데믹 기간이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백수라서 아침에 김밥 싸고 또 샌드위치 싸서 이 산동네로 스테이트 파크를 많이 다녔습니다. 스테이트 파크 1년 애뉴얼 그 패스를 끊어서 많이 다녔습니다. 단풍 구경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거죠. 여러분들 이곳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복입니다. 저는 시골에도 살아봤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도시에도 살아봤지만 야, 여기처럼 좋은 데가 또 있구나, 또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지역도 산수가 참 아름답고 또 성도님들도 참 좋고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했는데 또 이곳에 와서 행복하게 또 은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을 하고 새벽 기도회를 뭐 1년 365일 늘 하던 입장이었으니까 그 찾는데 집에서 아주 가까운 새생명교회가 금방 와서 여기 올 수 있어서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수요 예배도 와서 참석을 하고 평생 설교만 하던 사람인데 설교를 듣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여기 안수 집사님들이 토요일이면 또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볼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 또 그런 기회도 갖게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감사했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갑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희 집사람 여기 같이 왔는데요. 83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같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 사람 덕분에 제가 목회도 또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재호 목사님도 저를 잘 모르고 그래서 누가 저를 뭐 알아서 소개를 하고 그러겠어요. 제가 알아서 제가 다 해야지. 그리고 저는 설교는 늘 하던 사람이니까 뭐 설교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곳에 와서 여기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도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또 목사님들은 오랫동안 알던 목사님들이니까 알고 또 대개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참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살고 있습니다. 참 엄청난 변화죠. 팬데믹 누가 기대나 했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게 뭔가 놀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 다 똑같을 겁니다. 뭐 세계적인 석학이나 뭐 의학 박사 뭐 하버드나 무슨 존스 뭐 하킨스 같은데 뭐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그러면서 1년, 2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매스미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과거에 스페니시 플루가 있었을 때에는 전 세계적으로 1차 세계대전 중에 그 외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고 뭐 미국은 그때도 50만 명, 지금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아마 인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큰 변화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두고두고 우리가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이 든데 여러분들 잘 견디고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또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입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 제가 떠나온 교회도 팬데믹으로 제가 그만뒀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여기 조 목사님은 이제 우리 IMB 선교사로 이렇게 가게 되어서 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큰 변화의 시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변화의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 하는 때가 있었고 기억하지 말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Remember 하라고 하는 때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기억하지 말라, 다 잊어버려라, forget it 하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에 가서 여호수아도 죽은 후에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대신에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변화의 그냥 세속적인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눈에 들어오는 것들,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바알신, 특별히 풍요의 신 아세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세속적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목이 곧아지고 그다음에 가슴에는 헛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냈으며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건너서 이곳으로 인도해 냈는지 You better remember. 기억해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이끌어 주는데도 안 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거의가 다 끌려가고 죽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목이 곧았는데 이게 꺾였죠. 그리고 속에 들었던 헛된 것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풀이 죽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이 사람들이 이런 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던 사람들이 안 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풍성했던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때, 기적을 경험했던 때, 이런 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하지 마라. 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합니다.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39장까지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하라, 옛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40장이 착 넘어가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소망의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39장까지의 저자와 40장 이후에 혹은 어떤 분들은 60장 이후의 저자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론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 이제 이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됐다. 이 사람들은 주눅이 들었어요. 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이 포악한 압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정말 옛날이 좋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기억하지 마라.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그리고 생각지도 말아라. 영어 성경은 Don't consider it. 그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 장마늘하고 이 좌석들이 꽉 차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변화를 맞이하겠다고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죠.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하지 마라. 옛날 거 생각하지 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러는 거죠. 과연 그게 뭘까? 과연 그게 뭘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에 정말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never be 올드타이머가 아니었습니다. 올드타이머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요즘 아이들 하는 식으로 라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때는 이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MZ 하나님, 언제나 지금 무언가를 하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해요. 구관이 명관이다 하는 소리를 합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 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젊었을 땐 저렇게 설교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네가 뭐 개봐라 그런 소리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하더라도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찬송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찬송들이 좋죠. 오늘도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내게 강 같은 평화로 시작을 하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편했어요. 근데 요즘 새로운 버전은 앞에 뭔가 붙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박수를 치고 하라고 그러는데 엇박자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정박자입니다. 박수를 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박수를 그래도 맞춰야지 해서 앞에 치는 분들을 맞춰서 치려고 그러면 가사가 안 보여요. 가사를 보다 보면 박수를 잊어먹고 에라 모르겠다 가만히 있자 이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니까 또 새롭게 또 배워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새 노래는 뭐였나요? 뭐 친구들 만나면 뭐 윤영주 장로님이 뭐 하던 저 별은 나의 별 뭐 그런 노래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는 황상여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맨날 저런 노래만 부른다고. 교회 가면 우리는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재밌게 불렀는데 우리 아버지는 많이 찬송가 460장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아버지 맨날 찬송. 근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부르던 새 노래가 옛 노래가 되었고, 내가 부르던 새 노래라고 얘기했던 것들 다 옛 노래. 여기 젊은 분들은 그런 노래가 있어서 이러는 노래들, 우리에게는 새 노래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노래들이 다 옛날 노래. 그렇습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그것들이 과거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찬송의 소리를 보면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할 적에 항상 새 노래로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0편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구시대의 산물, 구시대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해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시대에 따라 그 시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30대 젊은이들, 20대 또 10대 티네이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새 하나님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피를 통한 새 언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약 성경 뉴 테스터먼트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주님과의 새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거죠.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사람으로 또 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육신이 아직 건재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늘 새로운 영의 지배를 받고 새 삶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의 길을 가다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날이 있었어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니 내가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일, 그 새 일을 즐거워하시는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시는 일이죠. 그냥 하십니까? 하나님이 소일거리 없어서 하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함은 내 백성을 위한 것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 입을 열어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새 일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거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얘기하지만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부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변화를 받아보면서 이 반응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의 물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면을 하고 등을 돌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변화가 별거야, 뭐 변화 난 싫어 하면서 애써서 변화를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컨서버티브, 익스트림리 컨서버티브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재미를 느껴보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변화를 우리들에게 주시면 거기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는 거죠. 제가 어쩌다 보니까 찰스턴이나 노올리언즈나 이런 지역에 꽤나 살았습니다. 뭐 한 10여 년 사는 거예요. 펜사콜라도 제가 목회하러 왔다 갔다 했습니다. 노올리언즈에 있을 적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가끔 와요. 그 허리케인이 오면 뭐 얼마 전부터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오죠. 준비하고 유리창에다가 뭐 X 적어놓고 테이프 붙여놓고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남들이 다 피난을 갈 적에 바다로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썰핀 하나씩 가지고 썰퍼들이죠. 물론 아주 위험해지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때 파도가 치니까. 사실 뭐 이 걸프만이나 또 이 저쪽에 찰스턴 저쪽 서바나 쪽에 파도가 그렇게 많이 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우리 어른들 하는 요시 지금이다 하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실컷 재밌게 즐기고 돌아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뭐 세상적인 변화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그 변화에 바라며 어떻게 부응하며 살아갈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엉뚱하게 떨어져 있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요 그 주일날 설교를 전에는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뭐 일부 예배, 새가족, 뭐 또 훈련, 또 2부 예배, 회의, 뭐 무슨 공부, 또 모임, 또 목장 예배 뭐 이런 거 하루에 한 10번씩 11번씩 이렇게 할 적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1년쯤 지나고 나서 예배 한 번씩 드리는 거는 괜찮은데 2번 하니까 이게 배가 슬슬 아프네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을 조금 이렇게 마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의 바람, 팬데믹도 우리가 잘 적응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예로 휴대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에요. 저는 애플을 쓰고 있는데 1년이마다 하고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계속. 이번에 바꿨습니다. 한 6년 쓰던 거를 바꿨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쓸만한데 뭐 왜 벗고 또 바꾸면 돈도 올라가야 되고 이거 싫어 이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하는 분들도 있지만 바꿔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 그게 옛날이라고 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인들의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놓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런 얘기가 굉장한 얘기였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학교 다닐 적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예요. 한 클래스만 했습니다. 교실 하나만한 그 컴퓨터가 들어온 거예요. 그 성능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큰 게 컴퓨터라고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컴퓨터를 책상 위에 하나씩 두겠다. 이건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폰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하나가 아니라 책상 위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집에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 우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면 설교를 교회에서 듣던 시대가 있었고 책을 읽던 시대가 있었고 방송으로 보던 시대가 있었고 어떨 때부터는 설교 테이프를 듣고 한참 80년대 중반쯤에는 이 테이프를 듣는데 뭐
엄청나게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CD로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젊은이들이 MP3로 듣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성경 연구를 합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 저희 지역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신학교 목사님이, 총장 목사님이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스마트폰을 꺼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신학교 총장님인데 성경을 그래도 책을 읽고 이렇게 펴서 해야지 이 전화기로 한다고. 그러더니 몇 년 후에 우리 교인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 한국에 전화하려고 그러면 전화 비용이 1분에 $1였습니다. 시멘스 미션을 제가 와서 많이 했는데 이게 선원들 선교를 합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면 그 사람들 데려다가 쇼핑시키고 또 가게에 와서 전화를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국으로 1분에 $1, 1분에 $1 그렇죠. 그렇게 국제 전화를 하던 시대. 근데 지금은 페이스타임으로도 하고 까똑으로도 하고 우리는 그걸로 화상 통화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우리 또 손주들하고도 통화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부터 모두 다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죠. 카메라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비디오 카메라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 봤더니 이걸 다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자, 전에는 상상 속의 그대였습니다. 근데 현실 속에 내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거 없어도 여태까지 살았는데 살아. 그냥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져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성을 좀 성장시키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전도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막 나누지만 우리는 전도의 도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혼란스러워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변화에 등을 돌리겠습니까? 맞대 싸우겠습니까?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 경우입니다. 은퇴해서 아무것도 할 거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신학생들이 있는데 강의를 좀 해달라요. 같이 가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그 신학생들이 세네갈도 있고 또 아이보리 코스트 같은 나라도 있고 여러 나라 있고 파리에도 있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를 화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면 된다고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도 2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나한테 시간을 좀 주지 않냐고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가서 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못하게 되어서 한국 목사님들을 찾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목회하느라고 준비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백수니까 내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주간 준비하고 설계학 강의를 했습니다. 다 만들어서 스크린 만들어서 영상으로 잘 하지 못하지만 영어로 강의를 하면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불어로 통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하이 퀄리티 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저한테는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될지 몰라요. 참 감사하다. 이런 때가 왔구나. 이런 때가 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변화에 주눅이 들어있는 우리들을 자꾸 인커러지 하십니다. 옛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생명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던 일들이 주님이 새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영어가 어렵죠, 문화가 어렵죠, 아는 사람 별로 없죠. No matter what,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매일 새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엉뚱한 목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변화의 시절에 주눅 들지 말고 어깨를 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내가 나타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백성된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입술을 열어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교인들이 줄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은요 이렇게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기관이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모이지 못한 것은 힘이 들지만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수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기존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한 곳에 많이 모이는 그것은 작아졌지만 흩어진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어려움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뾰족탕은 이게 높아지지 않을지 몰라요. 교회 건물 사이즈는 줄어들지 몰라도 교회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이곳저곳에 더 많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곳에 앉아서도 아프리카에 신학생들을 키울 수가 있겠고 이곳에 앉아서도 저 파레가이의 성도들을 인커러지할 수가 있고 선교사님에게 힘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이곳에 또 새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적에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죠. 한 분은 율법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한 분은 선지서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엘리야가 한 번은 1대 850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후에 갑자기 꾸꾸라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꾸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원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한참 도망을 가다가 사원을 내버려두고 브엘세바에서 또 도망을 갑니다. 하루길 도망을 가서 이제 지쳐서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현대인들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쓰러져 있는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뭐라고 안 해요. 만져주셨습니다. 욥이 힘들어할 때 욥이 친구들은 와서 네가 왜 그 모양이냐, 못된 놈, 뭐 네가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만져주셨어요. 인기척이 있죠. 그러니까 좀 깼습니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먹여주세요. 근데 누가 먹여주는지도 모르고 그거 먹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또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또 보내서 또 만져줘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또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그거 먹고 또 40주야를 광야길로 갔는데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완전히 세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쳐 있는 그를 완전히 떨어진 곳에 가서 안식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면 아멘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끝난 게 아니라 먹여서 더 먼 길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한참을 쉬게 하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새 일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새 일은요, 지친 몸으로는 안 돼요. 그 새 일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가지 일을 주셨어요. 하나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워야 되는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두움을 아합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꽉 차 있는 것을 다 걷어내야 되는 일이에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므리 왕조 아합 그 뒤로 4대까지 가는 그 왕조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물론 그 일을 엘리야 당대는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그곳에 줍니다. 세 번째로는 아람의 새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영적인 국내적인 문제, 국가의 이 세속적인 정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큰 이 교역이 있고 국제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아람, 이걸 다 뒤집어 엎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변화의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멀리 보낸 거죠. 아무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엘리야 둘이서 있는 곳에.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복잡한 것도 생각 안 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성경 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죠. 예, 가족들과 많이 가질 수 있죠. 이때 에너지를 축적해 놓으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 기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생명교회 목사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 이때 주눅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엄청난 그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곳에 보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 주면 되는 겁니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니 나도 준비하고 있어야지. 뭘로요?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뭘 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경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개 목사님들이 교인들보다는 약간은 신앙이 좋다 그래요. 약간은.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살아납니다. 막 힘이 나고 막 맞아 그렇지 이런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성경 통독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듣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닐 적에 찬송하면서 찬송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들으면서 사는 맛,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타자 다 치잖아요. 갓피플닷컴에 들어가면 성경 타자 치는 거 있어요. 저도 계속해서 하루에 한 7장씩 치고 있습니다. 계속 칩니다. 물론 못 칠 때도 있죠. 죄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또 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치다 보면 어떨 적에는요, 그게 뭘 쳤는지 몰라요. 치다 보면.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큰 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뭐합니까? 이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그런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거죠.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서 뭐예요? 우리의 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No.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했고 뭐 했다 스펙을 쌓는다고? No.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고 사느냐, 삶 속에 나도 모르는데 성령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나는 몰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 겁니다. 아마 와이프들이 알고 또 남편들이 알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 겁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알 겁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 삶을 통해서 축적된 농축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복음 전하기에 좋은 때가 역사상 언제 또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 보세요. 다 지쳐 있어요. 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안식이 필요합니다. 디렉션을 누가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주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누가 그걸 하겠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는 거죠. 각계전투로 하는 거죠.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008년에 미국에 금융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기지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2008년 1월에 USA 투데이 거기 기사로 크리스찬어티에 대해서 그 내용이 실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신문에서 하는 소리예요. 이렇게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알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를 못하게 할지 몰라도 뭐 하는 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죠.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72%가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조사가 되었대요. 그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동시에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72%가 교회는 위선자로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가 텅텅 비었으니 위선자가 없습니다. 각자가 교회가 되면 되는 거죠. 44%가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신경을 건든다고 22%가 교회에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숫자는 그때부터 훨씬 더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어요. 78%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기독교에 관해 이야기해 준다면 들을 용의가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89%가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기독교인으로 있고 71%가 예수님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믿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들을 준비가 돼 있대. 우리가 용기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죠. 이번에 팬데믹 기간에 미국인들의 50% 이상이 성경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얘기가 될지 어떻게 좀 이런 얘기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1970년에 알빈 토플러가 미래 충격이라는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21세기의 문맹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배울 수 없고 배우지 않고 재교육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즉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미 하던 것들 언런하고
복음을 전할 새로운 방법을 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주님이 일으키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편안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편안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러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힘들어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그러니? 뭐 비밀이 알고 싶다면 뭐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줄게 하면서 전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똑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부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니면서는 목사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한테 가라 뭐 그런 소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집에 있는데 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배운 게 있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는 알빈 토플러가 한 얘기를 연계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래 쇼크란 극히 단기간에 너무 많은 변화로 예인해가는 사람들이 유도해서 생기는 산란스러운 스트레스와 정신 혼란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다 쇼크를 먹고 있어요. 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편안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말씀을 다 배우고 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번직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멘탈의 프로블럼이에요. 공황장애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컴퓨터 대신 스마트폰 하면서 각자가 살아갑니다. 교회도 안 나오니까 교제도 없죠. 학교도 안 가니까 아이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죠. 부모 자식 사이에 게임한다고 다투게 되죠. 다 각자 노는 거예요. 옛날이 그립다는 얘기가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TV를 바보 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TV 시대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도 TV 시대 때는 소파에 거실에 식구들이 둘러 모여 앉아서 TV 같이 봤었거든. 근데 지금은 딱 각자예요. 소파에 앉아서도 와이프 따로 남편 따로 애들은 방에 들어가서 한 놈은 이 방 하면은 저 방 들어가서 다 밥 먹자 하게 밥 먹으러 나오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나와서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있고 화장실 가는데도 그거 들고 들어가서 여보 뭐해 화장실에 있어 왜 이렇게 오래 해 사실 말 못하죠. 거기서 동영상 보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다 이게 우리 애들의 삶이에요. 각자가 놀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찬송을 해도 sing alone이 아니고 sing together예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는 것이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함께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함께하는 교회에 부흥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는 이제 같이 하는 이제 기회가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을 함께 받았어요.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방언을 경험을 했어요. 물론 방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받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온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What shall I do?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는 일을 다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늘어가는데 우리가 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부흥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에 열심히 하는 것에 그 대신 그 전에 준비하고 같이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거룩한 스킨십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이곳에 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하는 거죠. 이 같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시 만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뭔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낼지, 다 이것들이 두렵습니다. 근데 새생명교회 가니까 새생명교회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다 맞이하고 다 그렇게 한다더라. 이러면 되는 거 어렵습니까? I don't think so.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사람들 다 이렇게 맞이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느껴왔던 이 삶의 공허함, 아이솔레이션, 혼자서 고독했던 이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새생명교회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을 때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그분들이 이 자리로 나와서 이 자리가 가득해지고 찬송할 때, 싱어할 때, 야, 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참 기분 좋다, 즐겁다, 오늘 또 교회 갔으면 좋겠다. 당신 교회가 내가 집에서 일할 거 다 해줄게, 당신 가, 당신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는 가정들, 아이들, 교회 가서 선생님의 말씀 듣고 싶어, 다윗의 얘기 듣고 싶어, 엘리야 얘기 듣고 싶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얘기 듣고 싶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일어나서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들, 그런 교회와 가정들을 꿈꾸며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를 삼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및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곳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적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오며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가정을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히 호통하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큰 소망과 기대를 안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